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18번째로 왕은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 있죠. 군인에게는 군인다운 모습이 있고, 의사에게는 의사다운 모습이 있고, 또 목사에게는 목사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을 기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대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는 애굽 땅에 임한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이 본문 속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중서가, 필그림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모습과 또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7가지 재앙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외움이 되시는지요? 처음에 뭐예요? 피, 두 번째 개, 세 번째 이, 벌써 우 나오면 안 되는데, 피, 개, 이, 파, 악, 똑, 우. 지난주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 재앙이 임할 때는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처럼 보였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7번째 재앙,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였죠. 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는 내가 이번에는 범죄하였노라, 우리 애굽 백성이 악하도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보낼게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우박 재앙이 그치고 나니까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죠. 그러한 바로왕의 모습을 보며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바로는 도대체 왜 저렇게 변덕스럽습니까? 왜 저렇게 저의 마음이 강팍합니까? 재앙이 임할 때는 막 두려워하면서 내가 너 백성들 내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할 때는 언제고, 재앙이 그치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냥 그 마음이 또 바뀌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재앙 계속해서 저렇게 놔두면서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몰랐거든요. 모세가 충분히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출애굽기 10장으로 들어와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왕에게 나아가 8번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놔두시는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어요. 다시 1절 말씀 비췄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1절에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이미 출애굽기 강해를 나누면서 두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초점을 너 아들과 너 자손, 즉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로 옮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 표징들은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이야기할 이스라엘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표징들을 잘 보고 잘 기억했다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출애굽 사건은요, 그 후 무려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와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막절도, 애굽의 그 출애굽 때 있었던 바로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후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앙 교육의 장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후세대에게 잘 전수되도록 이렇게 설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도님들, 이 신앙의 전수는요, 그저 옛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은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우리도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죠. 영적인 의미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또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진솔하게, 또한 호소력 있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신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후세대에게 마음을 다해 전하고 열정적으로 간증하면서 삶으로 직접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 교육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신앙 교육을, 이 신앙의 전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뭘 무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모든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전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78편 4절에서는 또 시편 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형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다음 세대를 향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먼저 받은 은혜는 결코 나에게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하고 또한 내 손주들에게도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간절히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앙의 전수가 후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생생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직접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확신 가운데 간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경험해 봤는데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확신 가운데 간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간증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정말 본받고 싶은 모습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부모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부모의 간증은 정말로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도 정말 우리 부모가 믿는 저 하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확신 가운데 간증으로 들려주고 또한 삶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신앙 전수의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생생한 간증, 신앙의 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생한 간증, 신앙의 본. 오늘 이 두 표현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작 전수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보다도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부귀영화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싶었지만 못 가졌던 것들, 내가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세상의 가치들, 은근슬쩍 나는 못했지만 너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찾아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빨리 좋은 집 사고 안정된 삶을 누리며 이렇게 자녀들에게 은근슬쩍 말하죠. 물론 이런 것들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신앙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보다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의 그 모습을 전수시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부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컴프로마이즈 하시면 안 돼요. This is my number one priority to my children.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또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땅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을 거라고 경고의 말을 선포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어요. 7번째 우박 재앙 때도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우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에서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건너뛰잖아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재앙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요, 많이 괴롭고 불편하기는 했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재앙이죠. 그런데 5번째 재앙에서는 가축이 죽기 시작했어요. 6번째 재앙에서는 사람의 몸에 독종이 직접 임했고요. 7번째 재앙에서는 애굽 개국 이래 처음 본 재앙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오늘 8번째 재앙에서는 전무후무한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흐름은요,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미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요. 출애굽기 11장 6절에서 그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성도님들, 이 재앙들의 점진적인 이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 흐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처음에는 아주 작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마음 한구석에 이건 아닌데, 이런 작은 양심의 그 소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죠. 그렇게 두드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두드림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더 큰 일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크게 두드리세요.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더 크고 더 분명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게 두드리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단계부터는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손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대 세게 치는 그러한 심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놓고 하시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작게 처음에 두드리시는데 곧바로 반응하고 곧바로 뉘우치고 곧바로 그 삶을 돌이키는 자.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나중에 진짜 큰일 생기고 나서 그때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그 하나님의 작은 두드림을 무시해요. 별일 아니야.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결국 바로처럼 하나님의 그 두드림이 전무후무한 큰 곡성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정말 손해와 손실이 너무나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우리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 부분은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내가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이 습관은 내가 빨리 끊어내야 하는데, 이 죄는 내가 빨리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성도님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곧바로 그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팅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은 두드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곧바로 그 삶을 돌이키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거예요. 이 8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을 들은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동안 7번의 재앙이 임하는 동안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모든 신하들이 바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8번째 재앙 앞에서는 마침내 바로의 신하들이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형님들, 이 신하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시는지요? 이들의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바로라고 하는 그 신에게, 그들이 평생 섬겼던 그 신에게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합시다. 지금 왕을 신하들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들의 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질문 안에 또 이들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왕 혼자만 못 보십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형님들 혹시 영적 맹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영적 맹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건 정말 아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다 알고 다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한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게 바로 영적 맹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간혹 자녀도, 가까운 형제 자매가, 또 신앙의 동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게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권면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면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남 얘기라고 너무나 쉽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끝까지 고집피는 거예요. 영적 맹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처럼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것을 자기 혼자만 못 보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했어요. 지금 바로가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면서 곧바로 무슨 질문을 해요? 갈 자는 누구누구뇨?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는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출애굽해야 한다는 말을 모세에게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묻는 거예요. 왜요? 다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바로의 이 질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또 답변하는가? 10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너희를 너희와 함께하게 하가 일반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게 번역된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도 힘들어요. 지금 이 말은 바로왕이 모세에게 비아냥대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 남녀노소에다가 뭐 우양까지 다 데리고 간다고? 야, 너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했어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말고 또 여자들 데리고 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바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바로의 이 협상은요,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는 그동안 점점 더 교묘하게 단계적으로 모세와 협상을 시도해 왔어요. 네 번째 파리 재앙 때 바로는 모세에게 처음 협상을 시도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협상했어요. 저 먼 곳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랬더니 바로는 두 번째 협상을 시도했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적당히 가까운 데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이런 의미였죠.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 8번째 재앙에 와서 3번째 협상을 시도한 거야. 이번엔 남자만 가라. 오케이. 너희들 저기 멀리 할 때 남자만 가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번에도 모세가 단호하게 답변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9번째 재앙 후에는 바로가 4번째 협상을 또 시도하게 될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오케이 너희들 가. 근데 양과 소는 두고 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는 두고 가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 4단계 협상은요. 사탄이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4단계 협상, 그 타협 전략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라라고 속삭입니다. 굳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 필요 없잖아. 너무나 힘들잖아. 그냥 세상 안에서 세상과 잘 어울려 살면서 세상에 섞여서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왜 굳이 그렇게 구별되게 살려고 해? 이게 첫 번째 사탄의 협상이에요. 두 번째로 사탄은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속삭일 거예요. 야, 오케이. 신앙생활은 하되 너무 헌신하지 마. 그냥 적당히만 해. 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광신자 된다? 너 친구들 다 너 떠난다? 너 회사에서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한다고 막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면 손해볼 거다? 그러니까 적당히,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적당히 해. 이게 두 번째 사탄의 협상이에요. 세 번째로 사탄은 자녀들은 두고 가라 라고 속삭일 거예요. 자녀들은 두고 가라. 오케이. 너희는 믿어. 그런데 야, 자녀들에게는 굳이 강요하지 마. 걔들도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둬. 야, 자녀들이 자라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지. 왜 어릴 때부터 너희가 그렇게 막 신앙을 막 강요하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아까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탄의 속삭임. 세 번째 사탄의 협상. 4번째는 사탄은요. 물질은 두고 가라 라고 그렇게 속삭여요. 신앙생활 오케이 열심히 해. 오케이.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해. 그런데 야, 너희 재물 얼마나 소중하냐. 네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번 건데 그냥 그건 세상에 남겨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돼. 이게 4번째 사탄의 협상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모세는 이러한 협상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단호하게 거절했죠. 성도님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멘. 12명만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사탄의 이 협상과 타협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이에요. 양보하면 안 돼요. 한 발자국도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헌신은 적당히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도 시간도 관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마저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이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었고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형님들 혹시 메뚜기 떼가 땅을 휩쓸고 지나가는 영상 전에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메뚜기 떼 재앙은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목격할 수 있는 재앙이에요. 전에 뉴스에서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한 35초짜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메뚜기 떼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아다닙니다. 작물을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쫓아내기 위해
옷가지를 휘둘러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케냐와 소말리아 지역에선 작물들이 초토화됐습니다. 이번 메뚜기 떼 출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입니다. 특히 케냐 북동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메뚜기 떼의 규모는 길이 60km에 너비 40km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300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네. 대략 메뚜기 떼 재앙이 어떤지 감이 오시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 재앙이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본 이 메뚜기 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보통 메뚜기 하면 유재석이 생각이 나서 좋은 인상을 받는데 아니에요. 메뚜기 떼 재앙 정말 심각한 거였어요. 7번째 우박 재앙에서 그나마 그래도 생존해 있었던 모든 식물들이 이 메뚜기 재앙으로 해서 다 먹힘을 당하고 황폐게 되는 거예요. 모든 풀, 모든 나무,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는 이 애굽 땅이 완전히 황폐게 됐어요. 이제 이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는 또다시 모세와 이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이 득죄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지금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에요. 7번째 재앙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로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나니까 또다시 마음을 강박하게 먹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나눈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 먼저 이 오늘 나눈 4가지를 같이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형제님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바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바로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4가지로 오늘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는 자녀를 두고 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번째로 바로는 신하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권면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3번째로 바로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 타협하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우리는 그 타협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째로 바로는 전무후무한 곡성까지 가서야 굴복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두드림에도 즉시 돌이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LA 코너스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정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예전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부른 가수였어요. 성경님 혹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가요 아시는지요? 네, 한 25명만 이해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만 듣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아요. 이 목사님이 이제 남가주에서도 예전에 가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유명하셔서 간증 집회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시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1절을 부르셨는데 그 간증 집회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았는지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이 찬송가 몇 장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로처럼 돼서는 안 돼요. 바로처럼 되는 게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라인 끝내주지 않나요? 바로처럼 사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로처럼 바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형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은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였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죠. 왕이여, 애굽이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것을 정녕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성도님들, 바보처럼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끝까지 알지 못하는 것, 들어야 할 음성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것, 보아야 할 손길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이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작은 두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실 때 주님이시군요 라고 알아차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성도님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We are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큰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처럼 장팍한 길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다른 길들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돌아서라고 유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한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처럼 장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와 내 손주의 귀에게 흘려보내시며 신실한 권면의 길을 활짝 열고 사탄의 협상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작은 두드림에 즉시 응답하는 그 삶을 그래서 돌이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